오늘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다. 하나이신 예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같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동등하다. 하나다.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 용어 중에서 예수 스캔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란 말은 좀 여러분들 어떤 야한 말이 아니고요, 이야기거리가 된다, 말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캔들이라는 게 뭐예요? 뒤에서 쑥떡 왈가불가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교 사회와 그 시대를 깨는 상식을 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거리가 됐고 쑥떡 왈가불가 말이 많았어요. 이것을 예수 스캔들이라, 가는 곳마다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거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꼭 그렇게 귀신 들렸다는 그 표현할 것만은 아니다. 그 예수의 권세가 비범하니 우리가 유심히 분석해서 봐야 된다. 이스라엘은요, 죄 그러면 질병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죄가 질병이고 눈에 안 보이는 병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은 동등하고 이꼬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병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은 죄는 이꼴 뭐야? 질병이에요. 질병은 이꼴 뭐예요? 죄예요. 중배에 걸리면 죄가 큰 것이고 질병이 적으면 죄가 작은 것이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뭐야?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병이 나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극단적으로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혀서 저런 일을 행한다, 아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저가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 스캔들은 19절에서 오늘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귀신 들렸다, 아니다, 하나님의 비범함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뭐예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했다면 스캔들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행하는 이적은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만 행하는 일들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알 수 없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하나님이다 하지 못해요. 왜?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뭐가 껄쩍지근해?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사람, 그것도 어디 출신이? 부모도 다 알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부모 마리아, 요셉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나사렛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분명히 마리아, 요셉이 있는데 그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될 만한 요소와 외모가 없다, 풍채가 없다 그랬어요. 외모와 풍채를 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만한 가능성은 제로예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형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요? 이건 신성모독일 뿐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절대로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행해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죄사함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러니 이야기거리가 안 될 수 없죠. 왈가불가, 귀신 들렸다, 아니다, 그렇게 볼 것만 아니다, 서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그때 24절에 뭐라 그래요? 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이 산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행각에서 건의신이 그랬죠? 산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냐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 그랬어요. 시원하게 얘기해봐요. 당신 정체가 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그냥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도적이다 만이다 가는 데마다 왜 스캔들 이야기거리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빨리 속시원하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라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25절 24절에 대한 답을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걸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시는.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대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대요. 아버지의 이름이 뭔데요? 여기서 예수 이름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내 양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자,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려는 게 문제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어떤 감각으로 느끼려는 게 신비주의요, 누수단이요, 금송아지 우상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절대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금송아지다 어떻다 다 이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면 돼요.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계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직통계시한다고 그러는 분들도 가끔 나와요.
미친 짓이에요. 기록된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애매한 질문이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다고 그럴 거고, 안 봤다고 그러면 또 믿음 없는 것 같고 참 곤란해죠. 예. 육안으로 못 봤지만 하나님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증거가 나타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우리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육안으로 보려는 게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 아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부터 저의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내가 이르는 대로 행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한 일은 아버지의 명령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랬어요. 자, 17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부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는 얘기는 예수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곧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여기서 로고스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죠. 자, 태초에 영원전 시간 속에, 창세기 태초와 달라요. 이 태초는 영원 시간 속에를 말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다.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낸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왔대요? 하나님 품속에서 왔대요? 하나님 품속에서 왔대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거 문장을 잘 봐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초월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능력과 많은 이적을 나타냈지만 눈에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라는 것,
껄쩍지근해.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늘 가는 데마다 뭐 했다고요?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아, 귀신을 입었다. 아니다. 하는 일을 보니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껄쩍지근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수전절 이렇게 뭐 손을 떠는 날 이런 이게 아니라, 수전절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없고 신구약 중간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겨났던 절기입니다. 하누카라는 절기인데요,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없었던 신구약 중간기에 발생했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늘 지배를 받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복속되었고, 그리고 귀환해서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좀 나라가 세워지나 했더니 또 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려요. 그 왕조 중에서 우리 셀리쿠스 왕조가 있어요.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리쿠스 왕조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그 헬라의 알렉산더의 부장들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리는데요, 그때 프톨레미 왕조 때는 좀 혜택을 봤어요. 좀 애굽 쪽에 있던 그 왕조는 그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었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저 이란, 지금 이라크 쪽에 있던 셀루쿠스 왕조로 넘어가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야, 유대인들 너무 미개해. 내가 알렉산더의 후예로서 유대 그 모든 민족에게 헬라의 문화와 언어와 헬라의 문화 정책을 통해서 이 미개한 민족들을 다 깨야 돼. 근데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3일을 지켜버리네. 3일을 쉬어버리네.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민족을 좀 일깨워야 되겠다.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헬라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니까 너무 미개해.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해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사신을 예루살렘 여러 도시에 보내서 헬라 예식과 안식일을 규례를 금하는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막 극에 달하죠. 심지어 왕의 생일날 매월 25일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성 모독이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다 참다 유대인들을 결정적으로 제우스 신전을 갖다가 건립하는 게 결정적인 계획이었죠. 이제 유대인이 독립투쟁을 합니다. 그때 나온 것이 젤로 땅, 열심당원들이에요. 테러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벌였어요. 그것이 곧 마카비 혁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쇠망치라는 뜻이 마카비. 이 마카비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3년 동안 전쟁에서 저금한 군사를 가지고 이겨요. 안티오쿠스 4세를 이겨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서 유대인들의 왕조가 등장하여 약 120여 년 동안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때 평화의 개념, 거룩의 개념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D 70년에 비극을 낳게 되며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 12월 25일, 야 여러분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이 하누카에서 유래된 거예요. 원래 그 날이 아니라고. 자,
12월 25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었어요? 돼지 잡는 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잡는 날. 그 날을 정결하게 했다. 모든 것을 몰아내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수전절 하누카라는 그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8일간 성대하게 지키는 이 축제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는 말은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상,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다가 멸망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다가 멸망했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화가 문제지 절대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 그건 역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했어요. 그래서 소경이를 눈뜨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으로 자청하니 망언이 아닐 수 없고, 유대인들은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우리가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무엇을 어떻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세미나 했어요? 방 빌려놓고 세미나 열었습니까? 그 언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 들은 적이 없는데요. 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누구라고 말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 읽어보세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자, 무엇으로 증거해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되심과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말한 것이다. 자, 우리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자, 계시를 열었죠.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일러주었어요. 자, 우리 더 명확하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롭고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아들에게 수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에 의해서 장명된 이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수여하신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한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내려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살아계시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으면, 저도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충당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지 하늘에는 안 계시나요? 그래도 하늘에도 계시고
그럼 어디에요? 도대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저도 얼굴이 빨개져서 옆에 있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누이가 옆에다가 웃음 참냐고 그래서 그 웃음소리가 너무 비웃는 웃음소리라 지금도 아주 악몽이에요, 악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인자 대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과 그 본질은 분리될 수 없죠. 이름이 그고 그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리아가 요셉이 지어준 장명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거하는 곳, 구약 때는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셨어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전된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에 그 예수의 이름이 영접되어 있다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이 장명한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진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가졌던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명령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 하고 그 이름을 듣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나는 누구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다. 영영이 기억할 너희의 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그 이름으로 나타내셨어요. 그 이름으로 애굽에 파송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작품이 그 이름 안에 씨앗과 같이 들었어요. 채찍에 맞으신 공로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도 그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그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 이름에 있어요.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는 성령을 받으라는 그 명령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름을 몰라. 이름 몰라.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이걸 몰라요. 기도 끝날 때 기도가 끝났다라는 추임새 정도로만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명령한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역시도 뭐라 그래요? 모든 행사의 순서가 끝났다는 사인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것.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그 사람을 구별하여 의인과 악인의 구별점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따라봐요. 우리 같이 목장해 봅시다.
그거 안 해봤잖아요. 간절하게 안 해봤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 단순하게 구원이 천국에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인적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의 구원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삶에서 천국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에서 질병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약속하고 있어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받는 것도 받지만, 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받지만,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죽어서 받는다는 얘기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전인적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시라 이 말이요. 제대로 섬기라 이 말이요. 나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토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버림받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죽어서 받는 것도 받지만 이 땅에서의 100배 구원의 전인격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명령해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삶에서의 구원에 죄에 억눌리고 질병에 억눌리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확장으로,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로막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믿음의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추임새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자녀의 신분과 권위가 어떠한가를 알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으로 오신 자가 누군지 알고 불러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의 이름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불러야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줄 모르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알고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이름을 알리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만 가지신 능력과 생명과 영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가난의 문제 해결하셨고 모든 지옥 갈 문제까지 다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이름에 담아서 종합 비타민처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예비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누구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까?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인도자가 너무 훌륭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게 인도자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 뭘 했어요?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화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해주고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오는 가운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에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마에 뭐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마에 인쳐버렸어요. 성령 받아 인쳤더니 구원의 무리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요, 그 예수를 불러서 구원을 얻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온갖 일을 다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가 가진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보존할 때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보존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17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로 사랑하신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이름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이야. 어느 날 그 이름이 내 안에 그냥 쑥 들어와요. 그 경험, 그 이름이 들어와.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가난케 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이름을 보내주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경험이야, 경험. 예수 이름이 영혼에 들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경험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고 알게 하는 것,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리고 나를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끄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자, 교회에 처음 오면 뭐부터 들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신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37절, 오늘 30절,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뭐라?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한 일은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행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자기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심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이적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는 예수의 주장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는데, 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오늘 1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31절 32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말을 말미암아 너희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한.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자, 뭐만 안 했으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라고, 그 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해요?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뭐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 그쪽엔 그쪽 종교 인정하고 또 이쪽 종교 이쪽 인정하고, 그건 다원주의를 가지면 절대로 우리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비난받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누구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요. 또 예수님 어떻게 했대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것만 철회하면 우리 환영받을 겁니다. 여러분, 뭘 잘해서 우리 교회는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원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핍박받고 욕먹는 곳이에요. 우리는 주차장 내주고 욕먹잖아요. 주차장 내줬는데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뭐예요? 욕먹잖아요. 이게 욕먹기로 아주 하나님이 잘 그랬다고 해서 다 내줬다고, 우리 주차 하나도 안 하고 저 사람들에게 다 내줘도 칭찬할까요? 그러면 또 예배당 왜 안 내주냐고 그럴 거예요. 저것도 몽탕 내줘야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소유권 이주에 내줘야지.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소유권.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자,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자, 예수님 그건 몰랐을까요? 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반항을 일으키고 반감을 사고 예수님 죽이려 할 거다, 이건 몰랐을까요? 알았죠. 괴로울 것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을 구원을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분명하게 그들이 반감을 사고, 유대교 신앙, 율법의 신앙 아래서 눈에 보이는 그 인자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갖는데, 이거 깨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도요, 괜한 이런 소리 해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유혹이 와. 그냥 보편적인 얘기는 하지. 괜히 엄한 소리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이상한 소리 듣고 뭐 2단 3단 소리 들을 이유가 어딨겠나, 그런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괜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영적 도약을 할 수 없어요. 그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볶고도 한 사발 지져도 한 사발, 도토리 키재기, 그 안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사고체계를 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형성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수술하고 교정하고, 나의 사고체계,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수술받아야 여러분 도약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으로 확증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 갖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듣기 거북해도 들어야 돼 라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공포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못 듣는 거예요. 귀 있는데요, 그 귀 말고 영의 귀.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7교회에 몽땅 말해요. 뭐라고요? 책망받는 교회도 책망받지 않는 교회도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뭘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느 특정한 신학자가 말해놓은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성령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감동되고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루터만 따라가도 안 돼요. 칼빈만 따라가도 안 돼요. 웨슬레만 따라가도 안 돼요. 청교도 신학자들 따라가도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23년도 10월 1일 국군의 날, 오늘 이 2부 예배에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아이고 나중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야지? 아니요, 그때는 학습이야. 지금은 교정이고요. 오늘 이 자리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화감동, 이 모든 음파와 그리고 언어와 이 시간,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와, 신이래. 와, 신난다, 신이래.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편 82편 1절 6절의 근거로 뭐라고요? 신이라 했대요. 신이라 해서. 여러분 신이라니까? 신나죠? 신. 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이라 해서. 그랬더니 하나 차려야 되겠다. 신이래잖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신이란 말은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자, 애굽에서 나왔죠.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랐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걸어가요. 신 아니에요? 신적 권위를 가졌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계명과 613가지의 말씀을 받았죠. 자, 이 말씀 들고 명령하신 대로 어디 들어가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먹을 것 없이 물 없이 먹을 것 없이 들어가요. 근데 신처럼 어때요? 살아남아요. 사망이 가득한 곳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듣고 들어갔어요. 신적 권위가 발생했어요. 살아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적이에요. 이게 신적 권위를 가진 것, 신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신의 이름을 소유했어. 아멘. 여러분 그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네요. 그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네요. 이거 신적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라 함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일주일은 며칠이래요? 그렇죠. 되게 똑똑하신, 일주일이 7일인 것도 아시네.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8일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요. 우리의 일주일 삶은 그대로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 8일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삶, 신의 삶이에요. 일주일은 7일이에요. 누구도. 그러나 우리는 8일째 성회로 모이는 8일 축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우카 수전절도 8일 동안의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신적 삶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신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신의 아들 맞아요? 그건 좀, 신의 아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 신의 아들 맞잖아. 저는 딸인데요. 다 이 교회 공동체는 다 그게 그게 그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소유한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이름을 소유한 자요, 신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요, 그리고 신의 일을 하고 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째 삶을 살고 있다고요? 8일째 삶, 영적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라니까.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 불신앙과 싸워 이겼어요. 불신앙과 홀로 싸우셨어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온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셨어요. 세상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홀로 감당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불신앙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로서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로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불신앙의 신앙을 그 어깨에 다 짊어지셨어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천사도 다 철수했어요. 홀로 지셔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홀로 담당하셨어요. 이걸 남은 고난을 교회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그 무거운 짐 주님께서 홀로 지신 것처럼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짐이에요. 이런 고단한 싸움, 예수님이 싸웠던 고단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의 세력을 모르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신학으로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절대로 이 고단한 싸움, 불신앙과 안팎으로 싸워야 됩니다. 밀려들어오는 이 불신앙과의 교회 안의 불신앙과 교회 밖에 밀려드는 불신앙과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셔서 무거운 짐을 지듯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게 하는 자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고도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음을. 아멘. 내가 하는 이것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만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주님의 권위. 자, 불신앙이 가득한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예수의 신분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자,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불러야죠. 자,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신분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것이 예수의 권위와 신분인데 그것을 어디다 주었어요? 그 신분과 권위, 이것을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어디다? 천국 열쇠로 어디다? 교회
주셨습니다. 교회 지체된 여러분, 우리는 그 신분과 권위를 소유했어요. 신적 권위를 소유했어요.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무겁게 짓누리는 불신앙을 기도로 말씀으로 밀어내고, 내 안에 불신앙을 밀어내고,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밀어내고,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시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 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실제를 안다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